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그리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풀려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은요,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뭔가 다 정리가 되어 있을까? 뭐라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꽃다발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을까? 꽃길만 걸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된 고향 땅입니다. 약국도 없고요, 시장도 없고요, 뭐 다 무너진 집과 무너진 성전, 그런 것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쁜 그림들을 보여주었거든요.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그림들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보는 장면, 그림들이 저런 그림을 봤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십시오. 뭔가 큰 포부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슬펐겠죠. 우울했겠죠.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일들을 했어요.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무엇을 하는 장면 같습니까? 뭔가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백성들은 포로 생활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저 사람들은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을 짓는 것일까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성전을 짓고 옆에다가 예배집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모든 것을 재건하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 자, 보십시오. 저 사람은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성전을 막 짓다 보니까 허물고 새로운 벽을 올리다 보니까 그 벽 사이 틈바구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뭘 발견했을까요? 말씀을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는 옛날에는 저런 성경으로 돼 있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두루마리에 이제 있는 말씀을 발견한 거지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을 그 누구도 없었고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려 몇 년 동안 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지 못했는가? 7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에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혼자만 읽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든 공사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학사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파피루스를 쫙 펼쳐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 보기 얼마나 편합니까? 어디 가나 성경책이 있잖아요. 말씀 보기 너무 좋습니다. 작게 그리고 예쁘게 휴대하기 너무 좋게 성경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저 그림 보십시오. 양피지죠. 가죽에다가 글을 써요. 저 가죽에다가 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부유층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요, 마음 내킬 때에 성경책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아무나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귀금속을 보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 때에는요, 말씀이 그랬어요. 아무나 쉽게 볼 수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보고 싶은데 함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그 말씀을 정말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었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원했는데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준 내용이 무엇이냐? 백성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고생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기들이 포로 생활했던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들이 고초를 당했던 것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랬던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림처럼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얼싸 안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지, 그런 분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화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말을 나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없는 가운데 잔치를 열었어요.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은 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날,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성경책, 그냥 글자만 적힌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받았으니까 끝났을까요? 이 말씀 받았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갈까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사랑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 붙들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기 파란색 글자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맞습니까? 예, 약하시죠. 이런 질문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쉽게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행동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한번 어린이들 찾아볼래요?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저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일 뒤에 있는 어린이를 볼 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딴짓을 하는 어린이가 보일 겁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도 저 설교를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로에 아이들 한 50명 데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번에 아이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저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저 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이예요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맞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의지해라. 서로 도와줘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누군가 위기의 때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알고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대번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면은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갑자기 약해지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시지요? 예.
이거 당연히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 갈 것이다.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알면은 뭐 할 건데? 알면은 뭐 할 건데? 아는데 행동하지 않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찬양 중요해요. 기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요. 기도할 때 눈 꼭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착한 일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요.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젊은 남녀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랑을 해서 1주년이 됐어요. 1주년 중요한 날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여인도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맛있는 식당도 예약을 해야 되고요. 감동을 선사해야 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1년 되는 그 날에 만났습니다. 남자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가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알지요. 오늘 무슨 날인데요? 우리 1주년이지요. 우리 사귄 지 1년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날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말로만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보여줘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최고의 길은 무엇이냐? 지름길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봐야겠지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앙의 이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씀은 많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오늘 말씀 느헤미야 선지자의 선포, 에스라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알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 긴 말씀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 주셨지요. 그리고 귀한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 텐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 말씀 보십시오. 먼저 15절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일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잘 보세요. 저기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저 말씀도 잘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죠.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 가지 주문을 하세요. 가서 양을 돌보고 잘 먹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들을 먹이고 돌봐라. 상처받은 영혼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잡아주고 이거 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먹은 대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이 말씀대로 사랑을 드러내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